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일 6월 11일 오늘도 행복한 하루, 좋은 하루,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7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은 사랑장, 또 결혼장, 부부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4절에 보니까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부부가 되면은 아내는 남편이, 사실 이 4절은 부부간의 성적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아내가 원할 때 남편은 자기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아내가 원할 때 부부관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남편이 원하면 아내도 자기 몸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절에 가서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그래서 이 5절에서는 부부간의 방을 나눠 쓰지 말고 항상 하나가 되어 있으라는 명령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7장은 거의 바울의 명령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금욕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부부간의 어떤 성관계를 부중한 것으로 여겨서 부부간이 지켜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또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역시 금욕주의의 어떤 영향과 종말 의식 때문에 결혼을 했어도 혼자 사는 것처럼 또 금욕 생활을 하는 고린도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분방하지 말라. 곧 방을 나누어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부부간의 성적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분방하지 말라는 그 원뜻은 빼앗지 말라, 강탈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로 상대방의 권리를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 4절에 말한 것처럼 아내가 원하면 남편이 해줘야 되고 남편이 원하면 아내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즉 부부가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성적인 의무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분방이 전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부부는 분방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해서 얼마 동안만 하라, 이렇게 전제를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분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즉 기도할 때마다 분방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기도할 동안은 절대로 어떤 성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아닌 것입니다. 틈을 얻기 위해서라는 말은 몰두할 수 있는 여가를 위하여라는 뜻으로, 즉 일상적인 기도라기보다는 집중적인 어떤 기도가 필요한 기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원 가서 기도한다든지 그럴 때는 합의상 그것도 합의해서 얼마 동안만 틈을 위해서 분방하지, 그 외에는 절대로 분방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특별 기도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어떤 교회는 정말 이 성생활까지도, 부부 성생활까지도 멀리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기간은 한정되어야 하며 또 부부간의 합의로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분명히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너무 오랫동안 분방하면 정욕을 주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간음죄를 범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분방하는 것은 별거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별거를 하면 자연히 음란의 유혹, 음행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항상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도 하나, 신앙도 하나, 몸도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로 떨어져 행동하면 사단의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더더욱 보면은 그냥 몇 달 동안이고 그냥
그냥 거기서 그냥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부 관계는 뭐 그냥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남편은 아내를 그냥 버리고 아내는 남편을 버리고 마치 수도원 생활을 하는 어떤 수도사들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얼마 동안만 정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반드시 부부간의 성적인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기도 기간을 제외하고 부부는 한 방을 쓰고 한 침대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성생활을 통해서 사단의 시험도 물리치고 부부간의 정을 나눔으로 사랑을 날마다 재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부간에 주신 사랑의 굉장히 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들을 우리도 기억을 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또 이것을 잘 가르쳐서 절대로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특별히 부부간에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합의하며 믿음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서 이 성생활을 했을 때는 더 오랫동안 또 더 아름다운 그런 부부간의 성생활이 될 때에 사단은 감히 그곳을 넘보지 못하고 침투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귀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바울을 통하여 부부간의 성적 의무를 다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욕주의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성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부가 항상 하나 되고 한 몸이 되고 마음으로도 신앙으로도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게 특별히 부부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